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와주심을 감사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을 영원한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괴롭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3문을 가지고 토요일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13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그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그대로 우리가 좋은 상태, 하나님이 바르게 창조하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가를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임의대로 얻은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맞습니다.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두렵습니다. 때로는 잘 가고 있나 두렵기도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주님 원하시는 잘 되는 길일까? 전 잘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그거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죄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게 어쩌면 죄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죄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교리 문답을 배울 때마다, 교리 문답을 공부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인데,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죄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쉬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해 주고 있네요. 죄는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우리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린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음란하고 폭력을 가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불륜에 도박, 직장에서 횡령, 배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통해 내 스스로가 억제해왔고 눌러왔던 모든 탐욕과 불의들이 내 삶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니까 잡고 있던 끈을 내가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눌러놨던 모든 것들이, 숨겨놓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묻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과도 같은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죄에서 해방되기를, 다른 것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자유를 주신 것일까요? 힘이 없고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자유를 주시는 것일까요? 자유의지라고도 하는데요. 우린 선과 악 중에서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며 이렇게 추하고 복잡하고 난잡하고 어지럽고 깔끔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야지 막 개인적으로 물었다가 싸움 나니까 이렇게라도 묻고 싶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겁니까? 이놈의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혼란과 격동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는 게, 이러면 진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믿지도 못할 놈한테 믿음 줘서 이 꼴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인간인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하고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놓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해가지고 계속 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친구, 친척, 선배, 연인, 부부, 나의 아들, 딸,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린 이제 이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유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은 없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타락했고 말하는 것이 타락했고 계획하는 것이 여전히 그 문제의 길로 해결하지 못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한 그 문제의 길로 계속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통한 엄청난 희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싸지른 똥을, 개판친 인생을, 쏟아버린 물을 다 담으시고 다 치우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을 거예요. 작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치워주시기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거다. 다 아셨을 거예요. 인간들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선하게 못 산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로봇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걸 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으셔도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후회나 망설임이 없었죠. 독생하신 그리스도로 인간의 추한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겪었으면서도 그 큰 희생을 누군가의 희생을 봤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인간의
추악한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과 같죠. 결국 오래 달릴 수 없고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인간은 그런 위험을 상상하고 기웃거리고 다 알면서도 위험한 곳으로 가고 그곳으로 뛰어드는 것일까요? 이 사악한 욕망 때문이죠. 이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의 달콤함을 놓치지를 못하는 치명적인 인간의 약점이자 중증 질환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처방이 사람마다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이 그 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우리는 우리의 타락과 부패한 본성으로 죄에 져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러나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으로 빠져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발을 헛디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꺼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면 분명히 나오죠. 에베소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의 크고 높으신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